금년이 저희 결혼 37주년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 모든 면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변함없이 37년 동안 저에게 해온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토픽이 나와서 나중에 아마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꼭 하던 말이 아니야, 먼저 죽으면은 안 돼, 나 혼자 못 살아,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고마운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년에 제가 60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초에 하지 않던 말을 한 번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죽으면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혼자 된 다음에 재정적으로 꾸려 나가야 되겠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당신 먼저 가도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혼자도 살 것 같다는 겁니다. 단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도록 책임져 놓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 절대로 빨리 안 죽는다, 이를 악물고 오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건 제 진심이 아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가 하면 집사람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세상이 변해도 사랑이 변하는 것 하나도 없죠. 그냥 어려서 그냥 좋기만 하고 그거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철이 들면서 좀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신은 좀 뉘우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보다 나의 사랑의 표현이 좀 인색해지지는 않았는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해 지나면서 집사람이 나 혼자 못 살아 하는 말이 다시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도록 제가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발렌타인스데이 아닙니까?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하십시다. 선물도 좀 큰 마음을 써서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식사를 함께 둘러 앉아 하는 사람들, 이게 식구라는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사왔건 누가 많이 먹건 누가 적게 먹건 상관없습니다. 한 식탁에 함께 하나로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그 파워풀한 이미지를 그리는 표현이 식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은 또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씁니다. 한 구역을 이루는 가운데에도 우리 구역 식구들 서슴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가정과 교회 바깥에 인간 그 관계를 이룬 공동체에서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이 교회에서 우리가 식구라고 했을 때에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상징하는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바로 그 성찬식의 테이블, 거기에 둘러 앉는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곧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 식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 조직적으로 많이 자리도 잡혀가서 감사합니다. 차곡차곡 의미 있는 선교 사역들을 더 열매 맺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구역의 숫자도 늘어가고 구역 활동 모임들이 참 은혜롭고 건강한 것이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참 감사로 넘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성찬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깊이 신학자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가득 담고 또 세상으로 나가길 원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조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모임, 모든 재직의 타이틀 그 뒤에 궁극적인 다 공통적인 목표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이유 3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혹시 내가 사랑하여야 할 이유들, 사랑하여야 할 곳,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의 모습이 조금 약해진 모습이 아닌가 진단도 해보면서 새로운 다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도 더욱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사로서의 삶으로서 새롭게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할 이유의 가장 첫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제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패스타임을 너희가 한번 즐겨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새 계명을 명령을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하여야 할 가장 첫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지만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은 어기면은 안 될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법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의 윤리관 속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3가지 이유 중에 첫째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는가? 사랑은 반응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풀이를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값진 선물을 받고 잘 해줘서 사랑스럽다 이것도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무조건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Self-generated action.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자율적인 이 상대방의 액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 그저 주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 이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건 명령이야. 무조건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젊은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좀 적어서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성품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이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서 손님이 그 가게에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딸릴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참 아주 기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일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중에 무언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이 동네 길을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다른 가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가게를 열고 잘 되는 중에 이 다른 가게들은 점점 잘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길 건너에 있는 가게, 잘 아는 사람이라서 거기 들어가서 요새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곧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깨달은 바가 있고 부인에게 그대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가게를 열은 것도 행복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동네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앗아가는 일이 된다면 그거 되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작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암만 가게에 필요로 해도 트럭으로 주문하는 물건 절대 하지 않는다. 또 물건의 종류를 더 훨씬 줄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고객들이 가게를 찾아 들어오게 되면은 없는 물건들이 더러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기에 저 길 건너에 있는 가게 가시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십시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는 줄게 됐고 수입도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 대신 남편의 권유로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와 글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기도 기쁘고 온 동네가 다 같이 잘 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외에 여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랑을 주제로 한 저작들을 발표한 그리스도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사랑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 삶에 나타나게 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 명령으로 여기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종종 희생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사람 사는 방법은 무언가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드러지게 충격적으로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아주 신선합니다. 감동적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막 끼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34절의 후반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달에 우리 교회 달력, 거기에 나와 있는 성구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많은 일을 살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유, 예수님도 한마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삶으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용서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지만 사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정도로 희생과 사랑이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암만 기억을 해봐도 그런 사랑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포뮬라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로 된 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한번 그 손길을 펼쳐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근데 사랑은 곧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아라.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또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는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서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냥 의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은 너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 때라도 내가 그냥 척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의리 사랑의 관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냥 이름만 이렇게 언급되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주 참 평생 동안 고마운 부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이 아볼로 내외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그냥 동역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뭐 그게 그렇게 힘들 것인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데 여기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예수님의 친구 되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만큼 귀히 여겨져서 그만큼 더 빼놓아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 친구 되기 되게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죽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제쳐놓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아는 나라면 그 사랑의 대사의 삶을 내가 감히 산다고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조금은 담는 삶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살아가는 인생관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관계 속에서 좀 이기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나 요나단이나 바울의 동역자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만이라도 타인을 생각해주고 타인을 더욱 배려해주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누릴까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를 맺는 저 사람을 위해 더 신경을 써주고 나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되었으니 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야 저거 참 보기 좋구나 내 친구 삼아야 되겠다 나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아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매일매일이 안심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담는 사랑의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뻐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빼놓아 사랑으로 감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여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한 수도원이 날이 갈수록 쇠퇴해 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는 찾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수도원장이 고민이 돼서 깊은 산속에 오두막에 살고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 지혜자가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고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당신네들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는 것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다른 수도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에 그 수도사들이 이건 누가 메시아이실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답니다. 모두가 서로 더욱더 존경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되기 시작을 하더니 거기를 찾는 구도자들이 매일매일 숫자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의미를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그 상대방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이유가 곧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선교학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세계 선교가 어렵게 되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리가 아닙니까? 넓은 바다 때문에 산들이 너무 높고 기후 조건 때문에 이 세계 선교가 좀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의 정치 체제입니까? 공산 정권, 무슬림 정권 이것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장벽들입니까? 불교, 샤머니즘 각 국가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토속 종교가 하도 고질적이라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귀한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안고 세상에 나가는 그 길을 막는 장벽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부족 때문에, 교회 안에 불화 때문에, 교회 안에 정치성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심 때문에, 교회 안에 미움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여야 할 그 일들의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려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나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여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실현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보고 35절 다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주에는 제 마음에 큰 부담이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요사이 우리 교회의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신년 들어서서 믿음과 충성이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교회의 조직과 더욱 교회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더욱 성숙한 운영을 위해 발디딤을 시작한 우리이지만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더욱 바빠지고 선교 사업을 팽창해가고 예배가 더욱 자리를 잡아가고 성가되는 날로 더욱 훌륭해지고 각 구역 예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열심히들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예배당의 전등과 사운드 시스템과 웹사이트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궤도에 오르기까지도 했는데 이것 다 참 좋은 건데 감사할 일인데 What about love?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가 됐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좀 부족해지지는 않았는가? 각 구역에 열심으로 모이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가? 헤어져서도 사랑해서 다음 달 모임, 다음 달 함께 섬김이 기다려지고 그러는가? 목사인 내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하자고 모든 집회에 더욱 열심으로 모이자고 하면서 내가 사랑은 좀 모자라지 않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한 달간 각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헌신합시다 하는데 이 모든 모임이, 이 모든 헌신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 하나됨의 기쁨, 열정을 가져오는가?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의 모범을 얼마나 우선으로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신 있게 설교했는가?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금주는 이런 하나님 도전적인 또는 하나님 책망적인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도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행복의 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다이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러기는 하늘을 날아갈 때에 함께 V형을 이루면서 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날아갈 때에 에로다이내믹의 효과가 생겨서 멀리 날아갈 때에 혼자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새들도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구름 속에 지나갈 때나 좀 어두워지게 되면은 꽉꽉 하는 소리를 서로 낸다고 합니다. 좀 어두고 잘 안 보이니까 그 대열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조심들 합시다 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날아가다가 장거리를 날아가다가 그 중에 새 하나가 지쳐서 땅에 후두둑 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옆에 있던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쏜살같이 같이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모이가 필요하건 좀 위로가 필요하건 물이 필요하건 그 곁에 가만 앉아서 같이 셋이 있다가 그 연약해진 새가 다시 기운을 차려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셋이 같이 다시 하늘 향해서 날아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명령이시니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시려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큰 기쁨이 거기 있는가 우리 함께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삶을 말로 또 산 액션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 아니 좀 희생이 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액션으로 옮겨보면 보람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이 친구 삼는 행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